혼란과 혼돈과 빨간불이 켜진 2023년도에 말씀으로 23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10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원수마귀 사탄의 수많은 괴계들이 우리의 삶에 꽉 차 있어요. 그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에게 막힌 남들, 문제들, 고통, 시련들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광고 이렇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되신 방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의 말씀 씨 뿌리는 계절에 한번 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니까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먼저는 길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돌밭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다. 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짐에 기운이 막아버려서 열매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으면 길가에 떨어진 것이다. 골짜기밭에 떨어진 것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늘 살아간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예수님이 또 해주셔요. 비유를 들어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주워 먹어버린다.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는 딱딱하죠.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 반항한 사람들,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이 길가같이 딱딱한 맛들 갈아엎고 갈아서 엎어야 거기에 씨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맛 인생을 살다 보면 이놈이 밟고 저놈이 밟고 밟아서 이게 주의 말씀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도 그럴 때는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세상 살다가 보니 너무 바빠갖고 또 말씀 앞에 서면 또 길가가 되는 거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기초가 없는 것이에요. 기초가 없어. 말씀에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뛰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환란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에 쭉 성장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죠.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고 실천하는 것. 다음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엄청나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이렇게 100배에서 3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투자는 세상에 없어요. 주식이나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어떤 분이 금을 이렇게 사놓고 그냥 놔뒀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금을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어요. 요즘 금을 팔아서 금방에서 금 사는 것이 엄청 많대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금을 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또 금이 비싸니까. 그런데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에 5.5%씩 오른 거예요, 금값이. 은행 금리보다는 낫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이건 아니지. 100배, 60배, 30배는, 이건 상대가 하는 투자. 그러니까, 말씀의 투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투자. 다른 데다가 투자하고, 다른 데다가 시간과 정열을 막 쏟고, 말씀의 투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 우리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 하시면서 아마 그 옆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걸 보면서야 봐라.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니? 새가 들어와서 먹어버리지 않겠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없어서 말아버리지 않겠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말이야 자라나다가 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맺지 못하잖냐. 그러나 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가을에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뼛속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너무 아니야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막 그냥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또 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림으로 때려주고 말씀으로 때려주고 또 칠판으로 때려주고 또 써가며 때려주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막 움직일 거예요. 막 생각이 나고 그림이 생각나고 말이야.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하나하나 이렇게 잘 알다시피 자 13절 그냥 4절 이거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새가 와서 다 줄고 새는 뭐야 악한 거. 악한 건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길가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요. 새들 악한 자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마음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밝히 알아듣도록. 이 길가 두 번째는 또 읽어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비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로 넘어지는 자요. 우리는 80년대 90년대 막 그냥 기도원마다 막 빡빡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말씀에 이 뿌리가 없었어. 말씀에 기초가 안 돼가지고 기초가 없는 데다 집을 지으니까 비바람이 불고 환난 박해가 이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타전교로 가고 아니면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밭에. 그래서 우리가 얕은 돌밭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박해와 환난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돌짝밭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치 보고 인본주의 또 물질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이 기초가 좀 없구나.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직분이 이걸 이기게 해주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이기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기초를 닦아야 돼요. 힘들어도. 그 다음에는 같이 이거 더러는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떡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하되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떡에 떨어진 것은 자라는데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기운이 막히는 건 왜 그러느냐?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듣다가 좀 많이 깨달아져서,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 사모님한테 잘해야 우리 오후가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잘 못하면 세상에 소문이 났나?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정리할 때가 되셨어요.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이러더라고. 아니 이제 사는 거는 사모님을 위해서 사는 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난 40년 동안 너무 일을 많이 저질렀대, 목사님이. 근데 모든 시다바리를 그 일을 저질러 놓은 거를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해결하고 주소 담고 그래 왔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세월을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사람이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이 된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는 남은 세상에 사모님을 위해서 산 게 이제 목회도 다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몇 년간을 그 한강변을 뛰어 한 5km를 왕복을 한겨울에도 이렇게 파카를 입고 뛰었대요. 그래서 뛰고 한 번도 쉬는 적이 없대. 뭐 이렇게 뛰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을 위해서 뛴대. 그래서 아니 뭐 남자가 무슨 목표도 있고 그래야 되겠냐. 남자다운 거냐. 이게 남자다운 거래. 멋있잖아요. 이게 남자다운 거래. 하여튼 주관이 뚜렷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제도 만났는데 열심히 그렇게 뛰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나보고 젊을 때, 그분은 80대신 목사님, 젊을 때 사모님한테 투자해야 나이 들어서 대우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수주증뱅이가 많아요. 수주증뱅이가 많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서로 싸우죠.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어쩌고 막 왜 술 먹냐,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보통 다 10명 중에 9명.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술 먹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씻기고, 아이고 술 먹었네, 얼마나 힘들면 술을 먹어, 얼마나 힘들면 그 쓴소리를 먹었어, 아이고 내가 힘들게 했나, 아니 인생살이 힘들어하면서 쓰다듬고 보듬고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러면 술 먹었다고 막 교회 직분자들이 바가지 긁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파뿌리가 되도록 병이 드나 아프나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인생을 결혼을 했는데, 아니 뭐 젊을 때 좀 이렇게 뭐 했다고 늙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인들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면 나를 천국 가게 하겠어요? 지옥 아래목에 가도 당연하지. 내가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에게 그 지은 죄대로 갚아주면은 그건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지, 은혜가 아니지.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1만 달란트 받은 사랑을 받은 하니 그 자기 종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수십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못 갚았다고 오게 가도돌이잖아요. 그거 뭐가 다르냐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응? 젊을 때 잘해 노인이 대우받는다. 그거는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과응보, 사필기정. 예? 그건 기독교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술주정뱅이를 보세요. 나 술 먹고 왔다가 싸우고 또 그 술려졌다가 바가지 긁고 하면요 그 자식들이 그 술주정뱅이가 결혼해요. 그리고 걔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가 본 것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염려와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극복해 주면 자녀들이 야 이게 기독교구나 하고선 그걸 그때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게 그 술주정뱅이가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대가 물려가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대했던 것 이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지. 젊어서 잘못했다고 늙어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 뭘 교회 다녀요. 허물과 티가 있는 대로 대접하면은 그게 기독교 아니지. 불교지 불교. 인과응보 사필이죠.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처럼 대화하고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노후에 잘해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다가 싸우는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가정에 열매가 없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를 우리 대에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술주름에 끊어지고 고혈압이 끊어지고 담배병이 끊어지고 우리 대에 때 끊어져야지. 이혼하는 것도 끊어지고. 예.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갖고 남편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도 이혼해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해놓고 은혜를 받았어 이분이. 그러면 그 이혼한 남자를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그냥 화해하고 그러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거저 우리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려고 주는 말씀이지 그냥 뭐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배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받은 대로 해주면 뭐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시, 결혼은 시작. 결혼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나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 수요일도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돼, 패턴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원수가 있을지라도 도리어 핍박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걸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럴 때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한이 끊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끊어지는 거고. 그렇잖아. 맨날 불평 원망하면 자식들이 본받고 그 자식도 결혼생활 똑같이 한다고. 우리에 대해서 이러면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20배, 30배, 10배를 메고 이 밤에 이 방송 앞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삶의 행복이 넘치기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지 한 번 더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거, 말씀을 못 깨닫는 거,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안아간 마음, 그런 마음을, 돌밭에 떨어진 거,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 돈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고 올라가고 왜 당신만 돈이 것밖에 안 가져와? 그러지 말고 좋은 땅은 말씀 하나마다고. 마칩니다. 이제 복습합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먹는다. 깨닫지 못하는 거.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거. 이거는 해가 뜨면 알아져 버려요. 뿌리가 없어서. 기초가 안 돼가지고 앞에 환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앞에 환난. 앞에 환난이 올 때 못 견뎌.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것은 기운이 막혀요. 기운이 뭐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기가 심장이 약해서 한 해도 못 넘길 것 같지만 매일매일마다 행복과 감사로 6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에 큰 선물을 주고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 기운, 염려,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이 악한 기운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운이 꽉 악한 것들이 가정에 꽉 차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예.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정에 꽉 차면 안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기운이에요. 나쁜 기운들, 어두운 기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가정에 열매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어두운 기운들, 악한 기운들이 우리 가정에 없을 수 있도록 밝은 기운, 행복한 기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시떨기를 다 걷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가시떨기가 가득한 집이 너무 많아요. 네. 맨날 그냥 가시떨기로 그냥 살아요. 옥토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착한 마음. 그래서 착한 마음은 실천하는 마음. 말씀을 깨닫는 복이 100배, 60배, 30배구나.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를 거기다 바쳐버리고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여기다 투자해야 돼. 어떤 사람이 옥토에 자기 밭에 진주가 파묻힌 걸 깨닫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샀어요. 손해 났어요. 유익한 거예요. 진주를 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의 삶도 투자하고 이 말씀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 잘 듣고 마음에다 새겼어요. 씨를 우리 한번 사기 있게 시풀린 계절에 길가 같은 밭이 우리에게 있어요. 벌짝 같은 밭도 있어요. 가시떨기 밭도 있어요. 길가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벌밭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길가는 갈아엎으면 돼요. 되게 착한 아름다운 마음. 돌은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돌을 다 걷어내면 돼요. 그리고 밖에 환난을 이겨내요. 가시떨기는
세상에 있는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면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약한 기운 때문에 말씀의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옥토는 30배, 60배, 나는 열매가 없다면 어느 가치인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 위하여 옥토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나라로 행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니 주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해요. 새벽부터 우리 496장. 열매차차리고 곱씹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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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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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옷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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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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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질뿐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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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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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내가 살을 의리하고 내가 주를 의하고 조건을 의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일과 같은 바